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또 여행을 다녀오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가 모든 것이 낯설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의 형태가 여러 가지고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부르는 호칭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부르는 직분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를 부르는 것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전도사를 강도사라고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강도사, 절도사도 있나? 여러 가지로 좀 혼용되는 게 있었고, 장로, 권사, 또 장로교는 또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단 말이지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는 장로가 안 된다고 목사는 될 수 없고 하는 교단도 있고 참 다양해서 나에게 맞는 아니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단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교우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뉴드림 교회로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한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개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이 개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마치 천주교처럼. 그래서 다른 장로교회나 한인교회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국감리교회는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원래는 이런 제도였다가 한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 것이지요.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연합감리교회, 미국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국교회처럼 장로, 집사, 권사의 직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남자는 다 형제, 여자는 자매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죠. 과연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번 되돌아가 봐야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혹은 집사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하고는 좀 모양이나 그 모습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교회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직분도 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성도님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과연 이 직분의 차이는 뭔가 궁금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안수 집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 남자 권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들도 있습니다. 과연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 또 집사, 또 서리 집사, 성도 이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며 왜 이렇게 발생되었을까? 이건 한국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오셨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그냥 brother, sister가 아닌 한국 교회 집사, 권사 혹은 안수 집사, 집사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관한 오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과연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의 직분은 왜 생겨났을까?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나의 몸은 이제 하늘로 가나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느니
그 성령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올라가시고, 실제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움에 처했다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두려워서 숨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막 예수 전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붙잡아 이 공회에 기소하려고 했던, 잡아 넣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어 회개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냥 교회에 드린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베푸는 일에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음식을 과부와 고아들에게 먹게 하는 그런 구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환경이 어땠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 말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유대인. 그러니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예전에는 유대 교인과 유대 절기를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는 자연히 유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 초대교회에 해외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지역적으로 밑에는 이집트와 위에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서 항상 충돌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수탈이 있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다 피난을 그 온 곳곳에 다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다시 많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 또 한편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말 다 잊어버린 그런 제2세 3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원래부터 히브리 말을 썼던 그런 사람들과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능하니까 언제 오세요? 어디에 오세요? 이거 잘 알아듣고 동네방네 그런 어떤 그 연락책을 잘 듣고 와가지고 잘 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고 또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누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는 구제를 제대로 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파 그리고 그리스 지역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좀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불만이 있었을까요? 지들끼리 다 먹고 우리들은 소외시키고 섭섭함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사실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었거든요. 사도 해봐야 12명밖에 더 돼요.
처음에 50명, 100명일 때는 사도들이 12명이니까 케어가 다 됐다고. 헌금 나온 거 다 또 물건을 가져온 거 정리하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팔아서 뭐 식료품 사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분배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성교회 바자회 할 때도 물건 다 오면 물건 정리하고 갸금 매겨가지고 걸어놓고 팔고 다시 또 정리야. 내가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헌금과 이 물량이 들어오니까 구제에 빠진 사람, 특히 누가? 이 외국 출신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불신과 불평과 서러움과 외국에서도 나를 차별하더니 교회에서도 차별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고 1000명의 단위를 10,000명의 단위를 넘어서면서 이 전체적인 어려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직분이 왜 필요했을까요? 초대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이 아니었어요.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이십시오. 이제 여러분 나를 도와주길 바라면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 7명을 여러분이 세워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7 집사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를 뜻하고요. 또 지금 말하는 집사는 여러분 집사님 그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행정을 꾸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안 했어요. 택하라. 그리고 그 모든 정권을 다 회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옛날에 2그룹밖에 없었어요. 사도 그룹과 제자의 그룹. 그런데 이제 그 제자의 그룹들을 함께 돌볼 집사, 그 중간 리더십을 세우게 된 거죠.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 리더들을 왜 세웠는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해결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든 권사님을 세우든 집사님을 세우든 이 세우는 원리는 물론 나이도 우리가 영향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겠지만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교회를 전도하고 말씀을 강화시켜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각 교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 권사,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하라고 세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자르다 보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마치 군대에서의 상사, 중사, 하사 이런 관계처럼 이게 계급화되고 이것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되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되돌아가면서 우리 직분자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운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잠재우고 문제 없이 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오늘 리더를, 영적인 리더 7을 뽑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계급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러분이 피택되고 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축하받아야 될 만한 일입니다. 귀한 영적인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욕 보이소. 맞아요. 그 자리는 욕 보는 자리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물도 뒤집어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직분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받으셨습니까? 뭐 한 2년 나가니까 주던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건 집사 직분이 아니라 그냥 부르기 어색하니까 집사로 불러주는 거죠. 사실 집사, 권사 분명하게 우리 규정에 따르면 신앙인의 모범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를 왜 세웠을까요? 직분자는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라고 세운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5가지로. 첫째,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 다툼이 해결됐습니다. 자,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 좋은 일 하려고 구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헌금을 받아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받는 사람의 차별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덜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덜 받은 사람이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얘기가 들었을 때에 사도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7 집사를 세움으로 이 교회의 불만과 어려움을 이렇게 불을 끕시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평안케 되었어요. 불평이 없어졌다고요. 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들을 제거해요. 뭐예요? 제 시간에 잘 알려주면 되지. 헬라 말로. 그리고 못 받아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못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또 들고 가서 같이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려움과 다툼이 해결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요. 둘째, 이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보호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옛날엔 사도와 그냥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병이 나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끝! 그러면 쫙 흩어지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헌금과 계속적인 그 관계와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결속되는 그 공동체가 이 7 집사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옛날 나사 없이 풀어진 그런 바퀴였다면 지금은 단단하게 쪼매졌어요. 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이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부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이 갈등으로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잠재운 분이 바로 7 집사였던 것입니다. 이 내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시켰던 거지요. 세 번째, 이 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지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병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점점 많아지게 모이게 되었는데 헌금 들어온 것 또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록하고 들어온 거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빵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할 기회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7 집사님들이 그 일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게 되니 이제 사도들이 전도와 말씀의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들이 누굴 통해서? 바로 7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입니다. 7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7 집사님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랐을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헌금 분위들이 다 와서 또 계산하고 구제품 나눠주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원은 한계돼 있으니까 조금만 늘어나면 이제 피곤해서 넉다운 되겠죠. 그때 7 집사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게 돼. 왜?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얻어.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있게 되고, 7 집사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였어요. 왜? 수적으로 부흥하여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 7 집사님들이 잘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이 교회의 소문과 안정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박해하던 세상과 핍박하던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예수께 복종하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제사를 이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사도들의 말씀과 기적과 병고침과 그리고 교회에 모든 오는 성도들을 평안하고 잘 조직하여 섬기는 7 집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이 7 집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의 갈등을 없애고자, 교회의 분쟁과 싸움을 없애고자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다 괜찮아요. 부르는 호칭은 다를 뿐이지만 하나예요. 교회의 평화와 안정과 또 불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평화의 발과 손이 되어서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죠? 새신자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분쟁은 다 목사가 교회 칠이 잘못해서 한 것이고 헌신하지 못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번째는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너무 잘 알거든요. 교회 역사도 잘 알고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회의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되거나 이 회의를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기름칠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도의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이 난 곳에 소방수가 필요하듯 교회에 화재가 나고 이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직분자들이 그걸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장점도 얘기해주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오해된 부분을 또 풀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맺어주고, 이게 여러분 직분자의 일입니다. 오늘 7 집사님이 뭐 했을까요? 그 헬라파 과부들 입이 툭 나와가지고 우리만 빼놓고 지들끼리 다 해먹어. 교회 물품들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그렇지 않아, 사도들이 힘들어서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더 주기도 하고 마음을 좀 풀어주고, 또 아니 왜 우리는 또 우리 안 하고 또 저기만 그래, 당신들은 이미 잘 받았잖아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진짜 잠재웠어요, 갈등들을. 그랬더니 오늘 초대교회의 이런 큰 부흥의 역사와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교회가 탄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직분제를 저는 반대하거나 포기하거나 거부할 마음은 없어요. 왜? 초대교회도 그렇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리더가 있으면 또 중간 리더가 있고 또 각 부서마다의 리더를 세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문제는 세워뒀더니 밑에 사람 막 갈구고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갑질하고, 이게 문제지.
사실 모든 원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가 있어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권찰이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니면 권사든 안수집사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도는 간결하고 그리고 빨리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된 것이지만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은 더 많은 갈등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과 더 많은 갈등들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눈에 보듯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그룹 누가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런 어린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건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보호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내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뽑았을까? 방법에 관한 거예요. 놀랍도록 지금보다 어떤 때는 더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사도들이 모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공통의 의견을 갖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거는 공동의회, 교인총회, 회중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여러분 7명을 뽑으십시오. 7명 정도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중에게 넘겨요. 그리고 회중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중에 7명을 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민주주의 형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우리 장로 피택되신 분들 전교인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 품행 통과를 합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혹시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를 위해서 교인 전체에게 이런 또 양해를 구하고 또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많은 회중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회중들의 전체의 의견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 장립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도 여러분들에게 묻게 돼 있는 것,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고 전통인 것입니다. 장로는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 장립하려면 교인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면 100명 중에 67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의해서 다시 한번 신임 투표를 받는다, 70% 나올까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제가 얼마 받을까 제가 걱정되기도 해요. 세워졌으니까 지금 그대로 온 거지.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다 점수를 내서 찬반 투표를 하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워진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즘에 직분제가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교회가 점점 커져요. 500명, 1000명 이제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 장립에 나온 사람이긴 한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2부 예배 나오거든. 난 3부 예배 나오고. 그럼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뭐 게시물을 써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불똥 터져가지고 그냥 담임 선물 자기 이름 새긴 거 컵 나눠주고 무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나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불신들이 교회와 사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될, 권사가 되려면 뭐 만불이 있어야 된다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그게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하니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헌금하실 분은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권사 되려면 몇천 불, 장로 되려면 이 돈이 거기에 값이 매겨진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감사하실 분 있으면 감사 자원적으로 하시라고 그러지 그걸 정하지 않아요. 왜? 이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가 되고 공격하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름을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원하는 사람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을 추대해서 7 집사로 세운 겁니다. 다음 주에 투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 우리 투표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왜? 해야 되는데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 교인이 안 되면 뭐 그냥 나와다 그러는 거다 싶지만 안 되면 교회 시험 듭니다. 교회 분위기 3년 이상하게 갑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다 담임 목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세웠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교회가 왜 분위기가 이러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투표 나왔다가 떨어져 가지고 교회 문제된 거 여러분 한두 번 보셨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두렵고 투표하는 사람도 두려운 것이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번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나오는 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 나오던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투표하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런 데도 있나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지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원리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7 집사처럼 직분자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세워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워질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교회를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목양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9월 한 달 계획과 함께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번에 공천된 분들을 거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사진과 함께 또 생년 또 봉사 활동하신 여러 가지를 많았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공천했을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공천위에서 공천했습니다. 사실은 공천된 6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크지 않습니다. 딱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3번째,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그대로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3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 7명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7명이 그들을 회중 가운데 선출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투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투표를 아마 했거나 지금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을 들어 했거나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에 이 3명을 뽑았던 겁니다. 첫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리더로 세워질 만한 또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질 만한 그 품행, 성품이 무엇인가? 첫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세상에 아무런 지위가 높을지라도 돈 많고 경험 많고 지능이 있을지라도 재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령에 충만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하나의 예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사모하는 자. 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요,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요.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새벽 기도이든 아니면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이든 짧은 기도이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 일에도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 될까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경에 지혜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롭다 할 때 생각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대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They have a good sense.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 시키면 센스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센스가 있으면 같은 일을 해도 효과가 배가 되고요. 회사나 어떤 것에 뭐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확 난리치는 진상 손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쟤만 가면 뭐가 술술술술 잘 풀리고 확 웃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식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지식이 구술이라면 지혜는 구술을 꿰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같은 말도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말을 해서 사람을 상처 주는 말도 있잖아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더운 일꾼에게, 여름에 더운 일꾼에게 찬물을 주듯이, 마치 입의 혀와 같이 딱딱 달라붙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 센스가 있어서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서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저하고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부목사하고 여자 전도사하고 같이 신방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젊었을 때고 남자니까 그런 센스가 좀 없어요. 근데 저와 같던 50대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얼굴만 보면 알아버려.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버려. 대단한 센스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지식을 의지하지는, 지식은 제가 더 배웠을지 몰라요. 근데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그리고 권사님들 참 고마운 게, 제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지 않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옛날엔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좀 시험받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분들이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활동을 하고 계획은 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펑크가 났을 거라.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을 여러분 선출하라. 지혜는요, 저 구석에서 숨어있는 사람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눈은 앞으로 보지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정말 대단한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뽑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기도만, 내 기도 제목만 그냥 나와서 하는 그런 나만이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헤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 한마디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고 그 어려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아이고 그래 지난번에 못 받았지만 내가 더 가져왔잖아.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귀가 좀 안 좋으셔.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고,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또 내가 더 가져왔잖아. 이제 사도가 그런 일 안 하셔.
다른 지혜로운 7 집사님이 할 거야.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혜롭게 다 평탄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인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칭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칭찬거리가 돼야지 문제거리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얘기할 때 칭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저 권사님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이시야, 이런 칭찬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속 차린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한 7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거봐,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다 묻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속에 얽힐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교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나중에는 분배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 다른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때로는 지도자는, 교회에서의 리더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속 챙긴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그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민심을 다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잘 대접하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이 대접받는다니까 무슨 음식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이 어르신이 많으신 어르신이, 우리 샤론석재 어르신이 있는데 젊은 사람 보면서 먼저 인사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민망하지. 아유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젊은 것들이 인사도 하나 그러면서 먼저 그래봐요. 인사는 하겠지만 진짜 감사와 존경이 안 와요. 그럼 뭐 어르신이 먼저 손 내밀면 어때요? 여러분, 어느 교회 표 갔더니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 교회 표더라고요. 무슨 교회 표가 이런가 싶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우리 교회 뭐 많기나 해요? 근데 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사 안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몇 사람이 그러니까 막 물이 흐리는 거지. 내가 몰라도 먼저 이 교회에서는 인사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주의 축복으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사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 20명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인사하셔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인사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냥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선교 가는데 도움 주셨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인사를 잘해서 너무 대견스러워서 선교 갈 때 선교비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대접하십시오. 잘 인사 잘하십시오. 칭찬받습니다. 네 번째, 돕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그냥 옆에서 항상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 씀씀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요. 어느 집사님인데 그거 잘 해결됐어? 왜?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급할 때는 정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도와줄 수 있었던 그분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 제목을 늘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도움 안 받아도 살만해요. 그런데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는 주체할 수가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같이 초대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아플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교회 안 나오면 꼭 가끔가다 전화해요.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혹시 아프지 않나?
근데 그분들 그래요. 자기 아플 때 혹은 자기 아내나 남편이 뭐 저기 한국에 갔을 때는 여행 갔을 때 잊지 않고 때로는 전화해주고 뭐 조그만 찬이라도 같이 나눠주는 그런 분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또 7번째는 교회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세대를 넘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 세대, 뭐 꼰대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존경해 주고, 어르신들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 앞으로 이어갈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행사하면 같이 뭐 도와주거나 뭐 수박도 같이 좀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칭찬 왜 안 받겠어요? 그 사람은 세대를 넘어서 칭찬받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대접하고 배려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내 믿음이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로 투표 있습니다. 이 투표는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가 아닙니다. 정말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뽑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다음 차례다, 나도 세움을 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직분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하느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고 하느님의 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숙하고 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분열되고 섭섭하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년에 그분뿐만, 올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격려와 서로의 추천과 서로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세워진 7 집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그 부흥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 그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